네, 우리 지난주 약속했던 대로 오늘은 말씀을 읽기로 했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길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마지막 날에 의인은 영원한 상을 받는 거고 죄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진짜는 무엇을 믿고 행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살았을 때 자기들 의인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진짜였다는 얘기예요, 가짜였다는 얘기예요? 가짜였다는 얘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살아생전 나는 진짜인 줄로 알고 살았는데 그게 나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누가 진짜인지 그리고 누가 가짜인지, 오늘은 그러면 진짜는 무엇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좋은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이렇게 어디에 가신다고, 우리 그레이스 찬양다고 어디에 가신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잖아요. 일찍 끝낸다고 해놓고 제일 늦게 끝나는 거. 그래서 제가 맥시멈 40분까지 시간을 딱 두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40분이 되었다, 그럼 딱 덮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계양수 권사님 손을 드셨는데, 네, 40분 되면 손을 딱 들어주세요. 네, 마칠게요. 40분이 되면 딱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봤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누가 진짜인지 5개 먼저 한번 보고 누가 가짜인지 8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진짜인가? 자, 진짜는 누구라고 했었죠?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 면류관 복음을 믿는다는 거죠. 달콤한 복들만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험한 것들을 헤쳐나간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진짜는 뭐라고요? 주님의 일보다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네 번째는 행복보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행복보다 거룩. 행복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거룩함에 이르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진짜 5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본에 충실한다는 거죠. 기본에, 신앙의 기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기본에 충실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 얘기했죠. 가짜. 누가 가짜인가? 8가지 굉장히 많았어요. 인스턴트 신앙이라는 거죠. 한 번으로 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이 시간으로, 두 번째가 이야기하는 건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수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애써야 된다고, 부딪혀야 된다고, 삶에서 정말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부딪혀야 된다고. 근데 가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짜는 어떠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했어요. 징계는 왜 준다고요?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뭐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굳이 지지 않아도 되지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니까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지는 거, 내가 정말 가서 지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번외로 제3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징계, 죄로 인해서 오는 거 말고, 또 내가 십자가를 짓는 고난 말고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3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는 이런 고난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으로 좋게 선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또 네 번째, 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 한다고 하는 거. 뭐 우리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또 전도 폭발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행함으로 결코 의롭다함을 못 받잖아요. 은혜죠, 은혜. 그런데 가짜는 행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용서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가짜는 신학을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아는 만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무엇을 믿고 행하는가에 대해서 나올 때 나오는데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가짜는 신학을 경시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큐티하면서 읽은 건데,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누가 이렇게 하시네요. 네, 그겁니다.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짜는 감정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감정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잘 사용을 해야지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짜는 그냥 감정도 괜찮아 뭐 이런 감정 들어봤자 뭐 감정일 뿐인데, 아니라는 거죠. 감정이 뭘로 바뀐다고요?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조심한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가짜는 근데 등한히 여기고, 또 마지막,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있잖아요. 일리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오늘은 이쪽에 이렇게 안 앉고 이렇게 딱 두 줄로 앉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아시죠? 네,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목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이상했어요. 나는 키가 작은데 고개가 아플 애가 없는데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거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이게 너무 많아갖고 계속 쳐다봐야 돼서, 그래서 오늘은요 딱 2개만 준비했습니다. 딱 2개만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도록 딱 2개만 준비했어요. 진짜는 무엇을 믿고 행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진짜는 무엇을 믿는가 3가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진짜는 무엇을 믿는가.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진짜는 무엇을 믿는데요? 진짜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라는 거죠. 우리는 뭐 다 믿죠. 근데 그 밑에 쬐그맣게 파랑색으로 또 글씨를 써놨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증거가 없을 때. 참 희한해요. 유한하잖아요. 세상적인 거 다 유한하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세상적인 건 다 보여요. 유한한데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혹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영원한 것들 눈에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랑, 영원한 건 안 보여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걸 더 믿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더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언제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사라져 보면 알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져 보면 내가 얼마나 의지했는지 압니다. 네. 지금 아니라고 하시죠? 없어져 보면 아마 내가 이만큼 의지했구나 깨달으실 거예요. 뭐 잠깐 빗나간 얘기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안 의지하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누리던 거 없어져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강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내 건강을 의지했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지금 물질 얘기했지만, 아니면 자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직업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는요 사라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지한다고요. 믿는다고요. 진짜는 무엇만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믿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한번 그 내용들을 쭉 봐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답니까? 거짓말 하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증거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그래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신인지 나는 못 믿겠지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불신론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성인 중에 성인이다 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왜? 그의 삶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그 성품으로만 본다 할지라도 믿진 않지만 그 성품으로 본다 한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거짓말하는 거라면 내가 생각했던 그 성품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믿지는 않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짓 없으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설명합니다. 특별히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늘의 것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땅의 것들로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왜? 정말 신령한 것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봤자 100%는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땅의 것들로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그거를 보석을 담아놓은 보석 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보석이 중요합니까? 보석 상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보석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적인 비유들에 너무 많이 빠져 있지 않나, 너무 쉽게 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은 그 비유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설교 주일날이나 아니면 수요일날이나 금요철에 때 말씀 들을 때 말씀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예 든 것만 기억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늘의 것,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기도와 말씀밖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물론 비유를 통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해놓지만 그거는 100%가 아니니까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만날 수 있는, 뒤에도 나오지만 만날 수 있는 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진짜는 무엇을 믿는다고 합니까? 네, 그냥 임재가 아니라 무슨 임재요? 황홀하대요. 황홀하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죠.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그래서 이거를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제가 그 임 목사님의 예를, 임 목사님 그 예화를 듣고서 제가 속장 세미나 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속회 신방에 가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임 목사님 친구분 중에 이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그 신학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성경 시험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주관식으로 그 뜻, 임마누엘의 뜻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년들이요, 웬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신학교를 간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계속 큐티, 이제 저희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거든요. 지금은 7, 8화로는 갈라디아서인데 그 전에 열왕기상이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진 걸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때 임마누엘이 도대체 뭘까?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찬양이 생각나는 거야. 사철의 봄바람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래서 고마워라 라고 썼대잖아요. 고마워라라고. 아니죠. 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진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좀 어려운 말로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믿으시죠? 근데 왜 죄 가운데 사느냐는 거예요. 왜 죄에 빠져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죄질 때 하나님이 봐요, 못 봐요? 보잖아요. 근데 왜 죄에 빠져요? 왜 빠질까요? 진짜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사신다고 그죠?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옛 자아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거죠. 분명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육체의 정욕을 다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못 박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방해하는 것에서 고집과 불신앙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집과 불신앙,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네,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말씀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면, 네, 맞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없앨 수 있는데, 뭐냐면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아마 그 아프리카 원주민의 그 예화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산대요. 뭐가 산다고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산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사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싸우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악한 늑대가 이길 거예요. 선한 늑대가 이길 거라. 그래도 선한 늑대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늑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저 손 들었네요. 네? 늑대가 선한 게 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셨어요. 내주하세요. 임마누엘, 우리 믿어요. 그 진짜는 믿어요. 그런데 왜 자꾸 범죄하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계속 쫓다 보면은 뭐 한다고요? 육체의 소욕은 멀리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계속 쫓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소욕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고집과 불신앙, 기도와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이와 같은 이해 갖고 15가지 쭉 나와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 영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은 멀어진다는 거예요. 고집과 불신앙 멀어진다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 표시를 해놨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 이 A.W. 토저 목사님이요, 그걸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 하나님을 보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보면 또 죽어요. 죄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죄 있어서 죽잖아요. 근데 하나의 예로 든 거겠지만, 하나님을 만약에 봤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아마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황홀한 임재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까지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죽어야 사나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살아생전에 그런 것을 경험하는, 진짜 하나님을 보는, 아니 실제적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황홀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세상의 것을 다 가져다 줘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비길 게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진짜는 하나님의 황홀한 임재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되길 주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진짜는 무엇을 믿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잖아요. 신과 어떻게 친구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잠깐 봤어요. 근데 뒤도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보고 싶은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신이 나와요. 이집트 신이,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처럼 보이는데 이집트 왕이 신이에요. 신. 그리고 그 신들과의 싸움인데, 그 참 재밌는 것도 뭐냐면요, 그 신이 그 왕이 되려고 했는데 삼촌이죠,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아들 대관식에 와가지고 왕이 된. 근데 얘네들은 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 신을 믿는 거고, 그 신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을 사람이 도와요. 사람이 돕고, 그러면은 도움을 받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돼요? 칭찬을 하든지 아니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하잖아요. 신이라고 막대해요. 신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 떠오라고 시키고 안 떠오르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던져버리고 이래요. 신이 어떻게 우리와 친구가 되느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뭐라고요? 내 친구, 우정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 진짜는 하나님과의 그 우정,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맞아요,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요, 하나님 내 친구야, 네? 이런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할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나의 친구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거는 되지만, 그죠? 미천아, 우리 피조물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았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사이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과의 우정, 사랑을 믿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믿는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그 사이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그 사이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정을 믿는다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맞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안 두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 사이를 두면 하나님 그걸 없애죠. 그걸 없애게 하시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죠. 왜?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생각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우정, 사랑을 믿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우정의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요. 뭘까요? 네, 뭘까요? 네, 뭘까요? 아니, 사랑한다고 했는데, 친밀하다고 했는데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네?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기도. 순종이요. 순종. 우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순종하는지, 특별히 고난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올 때, 위기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라는 거,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테스트는 순종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우정은 감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지의 문제. 우리 사랑하면은 감정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순종에 대한 얘기했는데, 다 이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진짜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바뀐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내려온 거요? 네, 지난주에는 넥타이를 안 맸습니다. 네, 왜? 우리 여름이라고 이제 목사님들, 교역자들 이렇게 더우니까 이제 넥타이 하지 않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버금가는 아내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보기 싫다는데.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맨 겁니다. 다음 주엔 다시 안 맬 겁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다 넥타이 안 메고 다니시는데 왜 넥타이를 안 메고 다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약 차원이고 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아무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순종. 네, 집사람이 어디서 듣고 있겠죠? 네, 아마 저기서 듣고 있을 텐데,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비웃으신 건가요?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이의 우정, 하나님과의 사랑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진짜는 이 세 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행하는 것 4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자, 첫 번째, 진짜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벗어나기 위해 전심전력한다. 세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에 힘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서 봉사한다. 진짜는 복종시키고 뭐하고요? 전심전력하고, 그리고 교제에 힘쓰고 또 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야기들이 중요합니다. 자유의지를 뭐에게 복종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아홉 걸음과 한 걸음 얘기했는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굉장히 큰 복입니다. 자유의지가 만약에 없다, 우리는요 죄라는 개념도 없어요. 죄가 뭔데요? 불순종이잖아요. 아니에요?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불순종이 왜 불순종이 되는 건데요? 내 의지 갖고 하는 거잖아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불순종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자유의지 주신 거요 굉장히 귀한 거였다고요. 동물들과 세상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는 거였다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자유의지, 아니 자유의지 줘서 우리가 죄졌잖아요, 그럼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해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진짜는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아홉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요 그 아홉 걸음까지요 앞에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뭐라고요? 한 걸음은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근데 우리는 그 한 걸음도 안 걸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한 걸음도 안 걸으려고요. 오늘 제가 매일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뭐 영성일기 뭐 그거랑 그다음에 CBS인가요?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특별하게 왜 그걸 보고 싶었는지 몰랐는데 그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고 싶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진짜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나오죠. 거룩함은 의지의 파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자유의지를 파괴한 거 아니냐, 포기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 거죠. 내 의지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의지의 파괴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지의 복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에. 여러분, 진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뭐 한다고요? 전심전력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네 가지 얘기했는데, 적절한 휴식 왜 빠질까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세익스피어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치통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철학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육체적으로 아프면 철학자도 못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우리도 피곤하면 정말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분한 휴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도한 휴식이 아니라 뭐예요? 적절한 휴식이 때론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침체에 안 빠지려면 또 뭐래요? 고백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 졌으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뚱 하고 있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훈련. 아니면 우리 묵상할 때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묵상 나눔할 때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큰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다양한 변화 시도. 단조로우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조로우면, 예를 들어 그거죠. 학교, 집, 교회 뭐 이런 계속 단조로우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 맨 처음에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뭐 이렇게 집부터죠.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이렇게 단조로우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교회부터 갔다가 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이건 농담입니다. 네, 진짜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너무 단조로우면, 너무 오랫동안 내가 너무 단조롭게 했다, 그래서 약간 침체가 오는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다른 변화를 시도해 보라는 거죠. 다른 변화를. 그것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당연하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건 당연하죠. 진짜는 그 침체에 그냥 마냥 있으려고 하지 않고 빠져나오려고 뭐 한다고요? 전심전력하는, 그게 진짜는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쓴다는 거죠. 그 밑에 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무엇을 향한 구원과 뭐뭐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우리는 뭐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근데 많은 경우 여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무엇을 향한 구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새 생명을 향한.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그게 주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오는 거니까 그냥 구원받았어 끝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과거가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뭐뭐로부터의 구원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가 나를 붙잡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망각의 기술에 좀 숙달되라는 거예요. 좀 뻔뻔해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회개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그리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뭐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은 끝났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너 과거에 그러한 삶 살았지 않냐? 너 과거에 이런 문제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영적 침체가 다시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요, 망각의 기술을 좀 배우고 뭐뭐를 향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힘쓴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거는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반복해서 짓는 죄 있잖아,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가 뭔데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뭐 뻔뻔하게 살면 그건 말도 안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 망각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했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뭘 보고 나아간다고? 주님과의 교제, 앞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번 그냥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쓴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진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진짜는 봉사해요. 그런데 전제가 뭐라고요? 네,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do라고 표현해놨더라고요. do가 먼저가 아니라 be,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 그래서 붉은 글씨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먼저 거룩한 상태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위보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봉사하는 거라는 거죠.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아직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봉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능력으로 봉사한다고 했습니까? 능력으로 봉사한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변화된 모습, 인격으로서 봉사한다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써부터 봉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교사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아직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여러분, 네, 애 낳아봐서 애 낳습니까? 네, 아니에요. 물론
서투르겠죠. 서투르고 부족하겠죠. 그러면서 배워 나가는 거잖아요.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요, 능력이 있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만 시키지요. 뭐라고요? 거룩한 존재, 인격으로서 봉사하는 거, 변화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면 누구든지 봉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또 이것만 기억한다고 나중에 또 말씀 기억 안 하고 없는 거라고. 네. 진짜는 변화되는 거, 거룩한 존재로 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내 필요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오신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뭐 이거 가지고 어차피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예수님도 결국은 우리들의 필요 때문에 와서 일하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필요에 의해서 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아니지 글을 읽다가 참 이게 저 지난주 말씀처럼 이렇게 은혜가 온 게 뭐였냐면, 지난주는 그거였잖아요. 삶을 통해 순종한 말씀의 흔적들이 내 인생에 유효하게 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책을 읽다가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것만 하고 마치면 딱 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때, 우리가 이제 심판받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줄 수 있었으며 실제로 남들에게 준 다음에 내가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내 필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도움을 주었느냐, 이걸로 심판대 앞에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준 것이 내가 가진 것 전체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토저 목사님 얘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했느냐,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너의 능력, 너의 모든 능력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부를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분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근데 이렇게 요구하실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분도 전부를 주셨으니까. 전부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내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가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적게 일을 하느냐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일을 많이 했어, 이 사람 적게 했어 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한 일과 이 사람이 한 일을 비교하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솔직하게 전부 다 봉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사람만 계속해갖고 그냥 과부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고, 뭐 봉사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분명히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내 필요만 채운다는 거죠. 내 필요, 누군가의 필요가 아니라. 진짜 봉사는 내 필요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게 진짜 봉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죠. 인격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능력이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건 여러분, 진짜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행하는가, 말만 뭐 믿는가 행하는 거지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믿고 행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처럼 믿고 진짜처럼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40분입니다.